오늘 4월 9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한 말씀의 제목은 들은 대로 하라.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들은 대로 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몇 주 동안에 계속해서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고 계속 은혜를 받으면서 나누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와보라. 그죠? 와보라. 오늘 침례 요한의 두 제자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뒤돌아보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왜 날 따라오는 거냐? 왜냐하면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을 따라오긴 따라오는데,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그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엉뚱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은 거죠. 그죠? 너무나 많은 겁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저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 그죠? 나는 저분을 몰랐었는데 내게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즉 성령께서, 이런 말이죠. 성령께서 어떻게 되셨어요?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다 하는 것을 어떻게 되세요?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오게 됐고, 예수님이 뒤돌아보면서 왜 날 따라오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죠? 그랬더니 그 두 제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계시는 곳이 어딥니까? 이렇게 하는 장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 그리고 41절 두 절만 볼 텐데 한번 같이 보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그죠? 왜 날 따라오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죠? 이렇게 계신 데가 어딥니까? 그죠?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입장에서 얘기니까 계신 데가 어디냐? 즉 어디 머무는 집이 어딥니까?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죠. 예수님 당신이 누굽니까? 그죠?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이제 침례 요한의 두 제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와봐라.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다. 몸이 함께 있다는 걸 말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의미는, 그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다, 예수님을 알아봤다, 그런 얘기죠. 즉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보게 되고,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10절, 41절에 어떻게 이들이 고백을 하느냐 보세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맞습니까?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왔을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라비요, 선생님, 이렇게 되는 거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와보라, 와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와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됐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런 걸 이제 계속해서 나누려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들은 대로 하라.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와봐라, 예수님 말씀대로 와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알아지게 된 거죠. 동방박사가 똑같은 거예요. 단지 별을 따라왔을 뿐인데 그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러고 울고 불고 하는 그 갓난 아기를 보면서 누군지를 알아봤어요? 메시아인 줄 알아봤다. 그 무슨 뜻입니까? 내 눈으로 알아봤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성령께서 역사해서 알아봤다. 이런 얘기 되잖아요. 그럼 왜 동방박사에게는 성령이 역사했을까? 다시 말하면 성령 따라왔다 그 말이에요. 그게 별이잖아요. 그죠? 별 따라왔더니 별을 따라오다가 자기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더 이상 별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 여기가 뭐 어느 지역이니까 우리가 직접 찾아보지. 그러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어떻게 돼? 이제 다시 바른 길로 돌아보니까 별이 나타났고, 그래서 별을 따라갔더니 별이 비추는 그 갓난아기를 보면서도 뭐가 알아버렸어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너무 놀라운 거죠, 그죠? 그 성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성전에 있었던 할머니, 할아버지, 시므온, 안나,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죠? 갓난아기를 보면서 뭘 발견했어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어떻게 알아봤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위에 계셨다.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말씀하는 대로 뭐해요? 그대로 순종하세요. 그럼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게 되겠어? 그죠? 이게 되겠어?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돼? 내가 그동안에 살아온 더러운 초한 연약한 머리 나쁜 내 모습이 있는데 그거는 뭐예요? 말씀과 나를 섞는 거잖아요.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똑같은 맥락으로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등장하는 게 확실하잖아요. 자, 요한복음 2장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게 엄청 놀라운 사실이에요. 지금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뭐라 그랬다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더니 하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대로 했어요. 하인들의 그동안의 경험상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잔치가 끝나가는데 잔치 시작할 때 필요했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야.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바깥에 있는 손님들이 우리 집에 오면서 이제 손발 씻고 들어오는 건데 그건 잔치가 시작될 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잔치가 끝나갈 무렵이야. 더 이상 물은 필요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하인은 잘 알아요.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뭘 갖다 채우래? 물을 채우래. 하인들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선생님 왜 그러세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필요한 건 물이 아니라 포도주잖아요. 근데 물을 왜 채우라 그러세요? 물은 잔치 끝나면 우리가 다시 있다가 채워 놓을게요. 얼마든지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데 하인이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그럴까? 마리아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언제 역사하시느냐?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아멘, 그대로 따라 행하는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하인들이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물을 채우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지금 연회장은 애가 타서 뭘 기다리는 거예요?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물을 떠다. 아니, 지금 그 항아리에 들은 물은 누가 잘 알아요?
하인들이 자기들이 채웠으니까 하인들은 이 항아리에 물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항아리에 들은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해. 그럼 그 집안 사정을 하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데 아까까지는 말도 안 되는 걸 내가 참았지만 아니 지금 물을 갖다 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저분이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얼마든지 뭐야? 자기 생각, 자기 말,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하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어떻게 됐어요? 또 다 줬어. 어머니가 뭐라 그랬다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뭘 시키면 자꾸 뭘 집어넣어?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거야. 아니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걸 왜 얘기하시지? 왜 이런 걸 그러시지? 자기 생각 들 수 있어요. 목사님이니까 틀릴 수 있다고 쳐요. 그럼 성경 말씀에 거기다가 뭘 집어넣는다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그 사람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의 경험들을 못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시간만 허비하는 거야. 기회만 놓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면요. 이거 보세요. 지금 이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랬잖아요. 그럼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한번 볼게요. 4절 말씀인데 4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점잖게 표현돼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죠? 좀 심한 어조로 말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여자야 누구에게?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해? 여자야, 그죠?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떤 분은 이걸 해석할 때 이 여자야란 말이 그냥 여자야, 이 여편, 이 여인아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여자라는 게 여자를 최고로 높인 말, 예를 들면 사모님 또는 여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여자야라고 말한 말은, 그죠? 이거는 성경 다른 곳에서도 아주 평범한 하찮은 그냥 보통 여자에게 쓸 때 이런 언어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여자야. 그 앞에서 그 어머니가 뭐라고 말했냐면, 야,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 알았어요. 제가 해결할게요. 아, 이러면 얼마나 아름다워. 그렇게 하자고 뭐라 그랬다고요? 여자야. 그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여자야. 이 말은 사람아. 그 뜻이에요. 사람아.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런 뜻이에요.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 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이걸 뭐니? 완전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구분 짓는 거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런 점이 정말 중요해요. 여자야. 그것은 자기 어머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당신은 땅에서 왔고 나는 하늘에서 왔습니다. 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얼마든지 내용이 잘못 들을 수 있잖아요. 이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면구스러워. 왜? 모처럼 이게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아들에게 말했는데 그 주변에 사람들도 있는데 대뜸 뭐라고 말했다고? 그 앞에 가서 소곤소곤 여자야. 이랬으면 이해가 되는데 남들 다 들리게 여자야. 그러면 완전히 어머니가 무시당하는 거잖아. 무시당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겉으로 표현은 안 해도 마음이 삐져가지고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5절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써있다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이 사건을, 이 말을 통해서 자기를 완전히 부인한 모습이야. 예, 맞습니다. 나는 사람이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뭐가 일어나?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얼마든지 여자야 무시당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이 엄마는 그걸 정확히 알아들은 거예요. 맞아. 나는 사람이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인아,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하라. 그죠? 왜?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무슨 때? 하나님으로서 역사할 때가. 그러면 하나님은, 그죠?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역사하기 위해 오신 거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야. 그럼 누굴 구원하냐?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간단한 거, 이 하인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는 사람.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경우도 내 생각, 내 주장, 내 토를 달지 않을 때, 그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 말씀의 그대로 역사가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 아멘. 절대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야. 말씀이야. 말씀 그대로. 그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시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다시 말하면 이 어머니는 그 예수님 말씀 앞에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은 부인한 모습이야. 예, 맞습니다. 저는 사람이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랬더니 또 하인이 어떻게?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이게 놀랍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 사람, 그게 목사님이 전하든 어린아이가 전하든 이거 하나님 말씀이네? 그러면 그 아이든 목사님 상관없어. 그게 뭐가 돼버려? 그 사람에겐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지가 얼마나 잘한다고 그래. 목사님이 하나님하고 똑같아? 아니죠. 틀리죠. 근데 듣는 자세가 틀린 거잖아요. 그죠? 수요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시간에, 예배 때 왜 오는 거예요? 그죠? 주님 만나러, 그죠? 주의 말씀 들으러 오는 거잖아요. 목사님 말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했는가 그걸 평가만 하고 앉았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게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이네. 그럼 뭘 없앤다? 말씀 앞에 나를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부자 청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어떻게 되세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좇으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자기를 완전히 버리는 거다.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뭘 버려야 돼? 부자는 부자를 버려야지. 그래서 그거를 다 어떻게?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는 이유가 뭐야? 다시는 돌려받을지 못한다. 그런데 자기를 완전히 네가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걸 완전히 포기해라. 그래야 예수님 만난다. 그래야 주의 말씀이 들려온다. 주의 역사가 있다.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세 번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베드로 이야기가 되겠죠. 맞습니까? 네, 세 번째 얘기는 그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어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거 보세요. 지금 이 베드로 시몬의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밤새 그물질을 했어요. 그럼 그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시몬이, 그죠? 낮에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밤에 고기를 잡는, 그래서 한밤중에 친구들하고 전문가들하고 다 훑었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제 말 이해되나요? 완전히 허탕인 상태야. 근데 아침에 이제 그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배를 타고 배를 띄라 이런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헛수고 되었지만 뭐에 의지해서? 그럼 말씀을 의지하려면 뭘 버려야 돼?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 내가 전문가란 말이야. 내가 어젯밤에 밤새 해봤는데 고기가 안 잡혔어. 근데 지금 아침에 무슨 고기가 잡혀? 얼마든지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 말씀을 거절할 수 있죠. 근데 거절을 안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뭘 의지한다? 나는 내 생각, 내 경험, 그죠? 내 어떤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하겠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겠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들이 많이 잡힌 거야.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면 그죠? 그 시몬이 얼마든지 자기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저분이 시키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지 뭐. 이렇게 했더라면 고기가 잡혔을 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왔어, 횡재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딜을 할 수 있잖아. 예수님, 제가 배 전문가인데 저거 앞으로 이 배 고기 잡기 이게 동업합시다. 우리 3대 6으로 3대 7로 하든 2대 8로 하든 우리 얼마든지 자기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말이 안 돼. 지금 놀라운 것을 경험했으면 예수님 나를 떠나주세요라고 하지 예수님을 붙들어야지. 야, 이건 이제 앞으로 배가 땡땡 부르게 부자가 되겠구나 하고 예수님을 붙들어도 시원찮은 판에 뭐라고 말해?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 근데 떠나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다? 나는 죄인이다. 그럼 예수님은 뭐다? 죄가 없는 분. 다시 말하면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뿐인데 이 말씀하신 예수가 바로 메시아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됐단 말이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온 걸로 합시다. 진짜 내가 안타까워요. 말씀 앞에 나를 버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야. 세상적으로 자기 생각을 섞어가지고 맨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미 습관이 됐어. 그냥 말씀하면 이게 또 목사님 이렇게. 저도 듣는 게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말할 게 없어서 말 안 하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한테 말해봤자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하시려니 하고 그냥 말씀만 전하는 거야. 진짜 안타까워요. 왜 말씀 앞에 자꾸 자기 생각을 집어넣을 것 같으면 생각해 보세요. 다른 데 가요. 여러분들이 살 수 있고 행복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하시라고. 교회에 오지 말고. 난 이게 안타까운 거야. 교회에 오셨다는 의미가 뭐야? 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 방법, 내 생각은 없습니다. 오늘 난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교회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시몬이 밤새 자기가 그동안에 숱한 경험과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걸 다 버려버리는 거야. 뭐 때문에? 말씀 앞에 자기를 완전히 버려버린. 그때 뭐가 일어난다? 그게 하나님의 때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입니까? 그죠? 그래서 8절에 나를 떠나소서. 자기가 보이는 거야. 난 죄인. 저분은 거룩한 분.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떠나주는 게 아니라 네가 이제는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참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죽으면 사는 역사가 있는 거야. 예수님 앞에 자꾸 내 생각, 내 말, 내 의견, 내 감정, 내 느낌 이걸 자꾸 말해버리면
그 사람은 죽어요. 버림받는 거야. 맞습니다. 내 방법으로 해봤지만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흙입니다. 난 어둠입니다. 그래서 빛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만 사는 거잖아요. 속지 말란 말이야. 속지 말란 말이죠. 그죠? 네 번째, 이제 10명과 1명의 관계. 누가복음 문둥병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19절까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천에 들어가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저에게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10명이 똑같이 예수님 앞에 문둥병을 고침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놀라워요. 예수님이 10명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했죠. 고쳐주신 다음에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이런 사건이 몇 번 있어요. 그런 의미는 뭐냐 하면 너는 은혜를 받긴 받았지만 여전히 어디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직 율법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무슨 뜻이냐면 율법을 통해서 나는 의로워진다. 율법을 지켰으니까 율법대로 행했으니까 나는 의로워. 저 죄인들 세리들은 율법대로 안 살았으니까 저건 못되고 죄인이고 나는 율법대로 살았으니까 의로워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다 뭐다? 아직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고 율법을 통과 못한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께 못 나와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안 보여. 뭘로 보여? 기껏해야 선생, 선지자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10명을 제사장에게 보내는 거야. 근데 보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중에 한 명이 어떻게 됐어요?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뭐라고 말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살해하니.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통과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통과한 사람은 뭐가 보이는 거냐면 난 죄인이야. 내 힘, 내 노력, 내 머리, 내 수고로는 어떻게 돼? 내가 의로워질 수 없고 살 수가 없어. 이게 율법을 통과한 사람이죠.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살기는 살아야 되겠는데 난 죽었어. 내 힘으로는 안 돼. 그게 율법을 통과한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 뭐가 보일까? 그럼 누가 나를 구원하시지? 나를 도와줄 분이 누구야? 그럼 누가 등장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명은 지금 은혜를 받긴 받았지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와서 어떻게 됐어? 예수 앞에 엎드리면서 뭐라고 말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랬더니 18절 예수님이 이 이방인 외에 한 사람은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러면서 뭐라고 말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9명은 병 고침은 받았지만 어떻게? 영혼 구원을 받지는 못한 거죠. 근데 이 한 명은 병 고침도 받았지만 뭘 받았다? 그죠? 뭘 받았어요?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제 말 이해되겠죠?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만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왜 이 한 명에만 이렇게 말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그냥 나 고침 받았어.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너와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야. 그럼 지금 관계가 어떻게 돼 있다? 관계가
틀어져 있다. 관계가 틀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내가 관계가 틀어져 있는 죄인이요 죽은 자라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하는 거거든요. 그 한 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뜻은 당신이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관계를 회복하는 것. 예수님이 뭐 때문에 왔어요?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믿음, 바로 그게 내가 원하는 믿음이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와. 결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말씀 앞에 여전히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내 경험을 끼워넣으려고 그러면 아직 그 사람은 율법을 통과 못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정말 통과한 사람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이게 소용이 없다는 것을 100%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절대 그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감정을 어떻게 들춰내지를 않아. 왜? 이걸로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요. 이건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자기 지식을, 자기 경험을 집어넣지 않은 거예요. 마리아처럼 맞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고 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 말씀,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맞습니까? 그 시몬 같은 경우도 자기 경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가 밤새 해봤지만 이거 고기 안 잡혀요. 밤에도 안 잡혔는데 낮에 무슨 고기가 잡혀요. 얼마든지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아멘 하고 내 생각을 버려버리는 거. 여러분, 이 한 번이 두 번, 세 번의 믿음을 만드는 거야. 한 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면 두 번, 세 번 엎드리기가 너무 쉬운 거야. 한 번을 제대로 엎드리지 않는 거야. 자꾸 뭘 집어넣어? 내 생각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 마귀가 개입하고 마귀가 주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확실합니까? 뭐 앞에? 말씀 앞에. 여전히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느낌이 먼저입니까? 그 사람은 율법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여전히 뭐야?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죽은 자인 것을, 내 힘,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야. 저는 그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럼 해봐 가서 네 감정, 네 느낌, 네 경험, 네 지식으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야. 이 죄의 문제가,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는지 안 되는지. 왜 어설프게 있냐 이거죠. 정말 안 되는 거구나. 다른 방법은 안 되는 거구나. 그래야 그 사람이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을 붙들지요. 맞습니까? 말씀만이 뭐야? 말씀 앞에 토달지 마라. 말씀만 그대로 따라해라. 그죠? 동방 박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별을 따라갔을 뿐이야. 뭘 잘못해? 별을 벗어났을 뿐인데 문제가 생겨버렸잖아요. 하인들은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도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따랐을 뿐이야. 시몬은 말씀에 의지해서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아멘.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분이 메시아요? 나는 죄인이요. 그냥 알아보는 영적 세계를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잖아요. 모두가 누리기를 소원합니다.